자, 우리 창세기 47장 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해라 조언을 해주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아버지와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47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갑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6절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게 아주 좀 생각지도 않게 아주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누가 맡아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사람은 복이 터진 겁니다.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은 참 이렇게 어안이 벙벙해지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어디 변방 시골에서 목축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계 최강대국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 가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 가축을 맡아서 관리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통과하는 자리에 그냥 가게 된 거니까 이건 정말 출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한테만 그런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형들한테도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고 형들한테도 주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났습니까? 형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형들에게 일어나게 하신 일입니까? 우리한테도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건 참 예측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 사람의 실력과도 무관하게 그렇게 그냥 가게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이와 같이 상상 못했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하는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9절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참 이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도 쳐봤고 도망쳐건 그곳에서는 외삼촌인 사람한테 20년간 착취를 당했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길에 추격을 당해서 잡히기도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아들들이 그 복수한다고 세겜 사람들 다 학살을 해버리는 그런 일을 다 경험하고 나중에는 어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 말이
참 들어맞는 그런 세월을 보냈죠. 근데 사실 우리도 보면은 다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다들 말하기를 나름대로는 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모든 일들이 그치게 하시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고 이제는 아주 부드러운 바람, 시원한 바람 가운데 평안히 살다가 생애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시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한테 약속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수고라는 것을 참 피할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많은 수고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쉼이, 그 안식이, 그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로 갑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요셉이 12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형들과 온 집에 식구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버지도 형들도 가족들도 다 누가 봉양해요? 요셉이 다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는 이런 복도 있어요. 누군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자기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나한테 그냥 좋은 거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 막 자존심 상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거 잘 받아들이는 게 겸손인 거죠. 엘리야는 대단한 권능이 나타났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게 하실 때도 있었고요. 사르밧의 한 가난한 과부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달까 그런 거잖아요. 아니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혹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그런 비가 쏟아지기도 하는 그런 선지자가 왜 얻어먹죠? 그것도 까마귀한테 또 가난한 과부가 섬기는 그 그거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거든요.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싫다. 내가 아무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누구한테 뭐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다 할 거다. 나는 당당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말이 뭐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렇게만 살면요. 겸손이 안 만들어져요. 자신만만하죠. 거기서 어떻게 겸손이 나와요? 겸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겸손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안겨주시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1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존심을 세우겠어요. 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겸손과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로 넘어갑니다. 기근이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네, 거기까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은혜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물을 준비한다고 가뭄을 대비하죠. 그래서 댐을 만들고 저수지 만들고 하긴 하지만은 그거 만들어도요. 결국에는 아예 하늘에서 비가 안 와버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댐도 소용없고 저수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예 비가 안 와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소양강 댐이 3분의 2가 말라버린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40년 만에 가뭄이었다고. 근데 그런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호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호수인데 그게 그냥 3분의 2가 말라버렸으니까요.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참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그냥 쏟아부으신다고 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랐던 곳에 그냥 비가 쏟아지면서 수위가 다시 차오르면서 죽어가던 생물이 다 살아나게 되고 곡식이 살아나고 사람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권세가 있는 분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가뭄이라고 해도 우리의 땅에는 하늘이 열려 있어서 내려야 할 비가 항상 내려오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갑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준비를 안 했다고. 사실 그 땅에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매년 곡식을 창고에 모아두고 있다. 매년 풍년인데 계속 모아두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더라. 바람놈만 천리 간다고. 적어도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준비를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 말이죠. 사람의 준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전혀 믿질 못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모든 걸 다 준비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도 또 많이 듣죠. 나는 믿으니까 준비 안 한다.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요, 그런 케이스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너 준비하지 마. 너 손댈 거 없어. 내가 다 준비할 거니까 너 손대지 마. 내가 하는 거 보여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줄 거야. 라고 하실 때, 그럴 때 이런 게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죠.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도 주고 기회도 줄 거니까 잘 알아서 지금 준비 잘 해놔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더란 말이죠. 아니, 요셉 같은 사람이 믿음이 없었겠어요. 우리보다 믿음 더 있는 거죠. 더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준비 잘 해놔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월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를 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가운데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요셉같이 항상 믿음 가운데서 주신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로 갑니다. 그 해가 시작.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서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처음에는 돈을 냈고 다음에는 가축대를 냈고 그 다음에는 결국 자기의 몸과 토지까지 내놓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사람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자기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갖고 있더라도. 그래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알아서 다 내놓는 겁니다. 그것도 찾아와서 뭐 불렀나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알아서 찾아와서 자기 입으로 다 내놓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아, 이거 내 목숨 달려있구나. 자칫 잘못하면 나 죽을 수 있구나. 그때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거기 가야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만 하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거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럼 죽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 않아요. 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이걸 지금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은 나한테 방법이 없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사람이 그거 포기하고 자기의 나쁜 버릇도 내려놓고 나쁜 습관 내려놓고 행동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지 못하던 거를 이제 내려놓고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기에게 축복입니다. 비록 죽지 않고 내가 살으려고 그냥 그런 선택을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그 변화의 선택이 결국은 자기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위기가, 어려움이 날 변하게 합니다. 사람의 습성이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바뀌어야 돼. 너 달라져야 돼. 너 그거 하던 거 그만해야 돼. 그리고 바뀌고 달라지고 포기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물론 변화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늘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이니까 타성에 젖어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위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변화를 딱 결심하면 어렵지만 내가 이제부터 이거 안 한다. 어렵지만 이제부터 이거 내가 포기한다. 어렵지만 이제부터 내가 이거 바꿔본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겨난 그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크고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